열왕기상 17장입니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아멘. 오늘은 고난 속 기도자 두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다음 단락을 넘겨주세요. 오늘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는 뭐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지만은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3년 6개월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7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흥 강사로 치면은 엄청난 부흥 강사예요. 돈을 들여도 많이 들이고 강사비를 많이 들여야 될 유명 강사,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뭡니까?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을 쓰고 성경의 기초가 되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언약의 기초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했습니까? 선지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가 대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길라앗에 우거하던 디뎁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가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진짜 정말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엄청난 일이 우리 17장 1절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청난 이 강사 아닙니까? 죠?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를 어디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고 5절에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 부흥 강사고 유명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종인데 호텔을 잡아줘야죠. 부흥 강사가 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간 머물면 강사비도 드리고 와이셔츠도 맞춰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근처에 호텔을 잡아드리잖아요. 뭐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거기 재우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저기 노지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들판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 물론 물이 귀하니까 이 시대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테니까 시냇가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은 시냇가에서 비닐 텐트 치고, 여러분 우리가 남성도들이 많이 요즘 보는 것, 또 여성들도 볼 수 있지만 나이 많은 남성도들이 잘 보는 게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안 보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진짜 돈을 모아가지고 노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막 펜션처럼 집을 짓고 사는 분도 간혹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준비한 거 없어가지고 처음에 나가가지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천막 치고 보셨어요? 천막 치고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대충 지었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시냇가 노지에 텐트 치고 비닐 텐트 치고 거기에 묵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묵어요? 3년 6개월. 여러분, 부흥에 오신 강사를 산속에 재우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흥 강사 엘리야라면, 하나님, 내가 엄청난 하나님을 일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니까 저기 이집트나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왕궁에 가가지고 아니면 쫙 산속에 펜션을 쳐가지고 거기 3년 6개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기도할게요. 음악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한 귀퉁이에 아주 골짜기에 있는 시냇가에 숨어 거기 지내라고 그랬다. 부흥에 오신 강사를 여러분 거기 지낼 뿐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참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남자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와이셔츠도 보내고 음료수도 보내고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 시냇꿀을 마시라. 먹을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는요 시체를 뜯어먹는 게 까마귀예요. 청소부예요. 좋은 새가 아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까치도 사실은 별로 좋은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까마귀의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부흥에 온 큰 강사님한테 음료수를 시냇물 마시라 그러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까마귀 통해서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를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할 줄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지로 가고 갑자기 너는 비닐 텐트 치고 시냇가에서 자연인 해라. 거기서 머물러라. 난방도 안 되고 바람은 슌슌 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엘리야가 입이 대박처럼 나왔을 것 같다. 왜요? 엄청나게 본인이 불편하고 엄청나게 이거 홀대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은, 내 신앙은 특시마오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특시마오니,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절개가 있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이 사자면은 시냇가가 아니라 호텔을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시냇가에 가라고 거기에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냐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하고 5절에 보니까 가가지고 그 시냇가에 3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환경이 처음부터 막 좋게 해가지고 잘 나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데도 열악한 환경에 넣기도 하시고, 요셉이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 때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꿈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 돼야지. 바로 형통해야지. 그런데 혈육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종노릇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으려고 그 연이 올 때 막 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비전을 먼저 주시고 꿈을 먼저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공하게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로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25년 동안 고난받고 모세가 바로 출격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게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환경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환경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니까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요.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 넘어갔는데. 예,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불평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죠. 모든 중직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왜 불평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인데 왜 이따위 이런 환경에 나를 몰아넣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잘 섬기고 있는데 미워가지고 일부러 고난 속에 넣었겠어요? 일부러 시냇가 거기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라 3년 6개월 찍으라고 했겠어요? 다 뜻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괜히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거기 종살이 합니까? 괜히 광야 생활,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 미워서 버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고난 중에도 열악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면 이제 불평이 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면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 아니라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그 열악한 환경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그 열악한 그리시네 가라고, 거기서 3년 6개월, 거기에서 나는 자연인이라 그러고 찍으라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물이 다 바싹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셨는지 이 지하수 안 끊어지지 않는 지하수 비가 안 와도 밑에 우리 지구 안에는 지하수가 흐르거든요. 거기에 어떤 샘이 터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는 환경은 어려워요. 엘리야가 원래 살던 집도 아니고 편한 침대도 없고 그냥 야지에 그죠? 비닐 치고 이렇게 자고 있지만 거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3년 6개월 동안 보낸 것은 뭡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열악한 환경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환경을 볼 때 불평을 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싹 다 빼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 다 빼놓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찬양과 감사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바알과 신라가요. 실컷 전도 잘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컷 전도 잘했으면 전도 상 받아가지고 대박이 나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감옥이었잖아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예전에는 돌 파가지고 그 로마 시대 때는 지하에 주로 깊은 지하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뭐였습니까? 보이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뭡니까? 환경이 열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부대, 하나님의 기도 특수 요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성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냈겠지.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도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도 계속 그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낸 목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여기 보낸 거야. 여러분, 뭡니까? 논산훈련소 갈 때, 논산훈련소 여러분 평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논산훈련소 4주에서 6주 훈련 받으면 다른 데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훈련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죽겠다 그러고 훈련 받는 게 아니죠. 6주만 지나면 다른 곳으로 전출 가겠지. 그러고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열악한 환경에 넣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열악한 환경은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는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자는 환경의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붙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엘리야가 혀 깨물고 자살한 게 아니고, 불평하다가 자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의 영성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850대 1로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큰 비가 내리고. 이거는 3년 6개월 계속 그렇게 훈련하고 영성을 갈고 닦고 주님과 관계가 됐으니까 가능하지, 3년 6개월 계속 불평하다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이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물질의 환경도 되고, 육체의 건강의 환경도 되고, 또 관계의 환경도 되고, 또 집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런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노지, 야지에 비닐치고 너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라, 외딴 곳에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년 6개월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받고 바로 이루어져가지고 고난 없이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도망자 거의 20년, 요셉도 거의 20년, 비전 받고 다 기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원했던 환경이 아닌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환경을 이겨내고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